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게 먹통이 돼 버렸어요. 강론 원고를 봐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희한하네. 진짜 고장 났나 보네. 이거 봐. 망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나요? 하루를 살아갈 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돈에서 찾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서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뭐 동영상 보는 거 이런 거에서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힘을 찾아봐야 매번 똑같은 사실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현실만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더더욱 느끼기가 싫어서 더욱더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중독에 빠져서 삶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다 잊어버린 채 그거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 많이 바빠져서 여기저기 강의도 해달라고 하고 또 교구에서 시키는 일도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원래는 신학교도 한 학기만 나가서 강의하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두 학기를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고 그럽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당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들 다 가고 난 뒤에 우리 성당은 그게 좋아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성체조배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몸은 고대도 그 고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전하는 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교우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신비에 요즘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도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를 나가게 되었을 때 팔을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고, 팔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높이 드는 자세는 성경 안에서 주로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면 머리로는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은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독으로 나아가는 삶. 여전히 나는 이것을 하면 재밌고 막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지만 밤에 자려고 혼자 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난 괴롭고 외롭고 내 삶은 공허하고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기도 안에서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하느님도 믿지 않고 있고 사람들도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 과부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가 올바로 판단을 내려줘야겠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또 판결을 바로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한 가지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본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 말씀 써오고 노트에다가 밑에다가 너희들이 미사 드리고 싶은 지향을 써오면 그러면은 신부님이 생미사를 드려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복음 말씀 써오고 밑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지향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었습니다. 혹시 토요일 미사 와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도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효과가 아주 대단했어요.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사 한 대 정도는 하느님한테 봉헌하면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법을 그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어느 날 미사 지향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 지향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지향 읽어주면서 이 지향은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한 번 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한 2명이, 그러니까 총 3명이죠. 3명이, 3녀석이 미사지향을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또 이 지향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무진장 열심히 해야 하느님이 들어줄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더니 한 아이들의 반 정도가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나니까 매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전체가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 지향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 지향을 읽고 그 지향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미사해야 되는데 결국에 몇 달 견디지 못하고 담배를 진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끊었죠. 끊고 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한 아이가 미사지향을 또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미사지향을 올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들의 그 기도에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보태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내가 지금 한 번 했다고 해서, 열흘 했다고 해서, 한 달 했다고 해서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마음까지도 다 봉헌하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내가 청하는 것, 또 나에게 필요한 은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인은 기도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에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느님께 다다른다. 이게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요? 돈만 믿고 살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도 내 영혼을 찢어놓을 만한 그런 아픔이 남는 그것밖에 없게 되죠. 뭐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주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나의 삶을 바로잡고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데 힘을 주는 게 바로 하느님 말씀 성경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을 정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에 부칠 때, 그럴 때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짧은 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저의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 하나를 정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드릴게요. 원고 없는데도 강론 잘하죠? 네. 요즘 아주 물에 올랐어요. 제가 아주 핫한 신부입니다. 재미없진 않았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신부를 본당 신부로 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제 신자로 둔 걸 무진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창 신부님들 요즘 모임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본당에 지출이 너무 늘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동창 신부님들 그래요. 왜 공사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우 재병하고 포도주 값이 늘어가지고 나 미치겠다고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 미사 많이 나온다고. 정말 저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 이게 숙제입니다.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거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복음 말씀 중에 짧은 구절 한 구절 정하셔가지고 내가 일하면서도 또 뭐 어디 가면서도 저처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자주 이렇게 좀 하느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좀 꾸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요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가고 게임 때문에 살아가고 술 때문에 살아가고 그런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